묵기도 드림으로 2025년 마지막 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드립시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범사를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이 있음이 내가 잘나고 강해서 있음이 아니요 순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고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 하룻밤 2025년도를 보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주옵소서. 함께 앉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은혜와 축복을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참 똑같은 날인데 오늘 2025년 12월 31일 밤예배라 숙연해집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날인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이제 단 몇 시간 후면 완전히 과거 속으로 역사 속으로 25년도는 이제 사라지고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남은 몇 시간이라도 이거 참 남은 몇 시간이라도 이 깨닫고 좀 잘 살았으면 합니다. 네, 가는 날과 보내는 날과 또 맞이하는 새날과 항상 그렇겠죠.
사람이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이를 한 해라고 하고, 무두셀라 같은 이는 이런 해를 969번 땅에 살아서 보내고 맞이하고 31년만 더 살았으면 소위 말하는 1000번을 그렇게 보내고 맞이하고 했는데, 어땠을까? 어떤 마음일까? 사실 매일매일 또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맞이하고, 또 매일매일 시간도 이 시간 보내고 저 시간 맞이하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낼 날이 이제 내게 며칠 남았나. 그래서 성경에는 날수계수함의 지혜를 주사. 무두셀라가 1000년을 세상에서 살았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만약에 무두셀라의 1000년 생애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길고 긴 세월을 살았구나. 참 오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보실까? 저는 보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께는 1000년이 무엇과 같아요?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시는 이 말씀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365세 한 해가 1000번을 지나가야 이 1000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루날 같이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신 말씀을 종말의 즈음에서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 다 가는 길인데 그걸 한 10년 더 살았다, 한 100년 더 살았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지, 그 하루가. 주님의 1000년은 오늘 우리의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이랍니다. 주님의 1000년은. 그래서 주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내가 온다. 재림 약속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 사도들은 자기 시대 오실 줄 알았어. 자기 시대 약속하신 예수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재림한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재림한다고 말이지.
그 당시 한국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교회들 사진을 찍어서 그게 뉴욕 타임즈에 걸리고 하니까 미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재림에 대한 논란은 오늘 내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쭉 보면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더디다.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더디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년 세월을 기다리니까 더딘 것 같지만 주께서는 하루 기다려주는 거라. 하루. 그러니 서너 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라. 재림이 날 때면 끝이거든요. 땅 위의 인생들이 멸망치 않고 대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1000년, 2000년 주님은 하루 이틀 기다려 주시는 거라.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 거니까.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은 지킵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 본문에 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예수께서 지혜를 가르치실 때 도적놈이 언제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도적놈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도적은 어떻게 오는 거 하니 모르게 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인간들이 모르게 오신다. 모르게. 근데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앞세우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긴 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팔을 불며 세상을 호령하며 그렇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이 오시는 때가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날이 확 닫힌다 이 말이에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이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실는지 우리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네. 내가 10년 후에 가리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10년 약속하시고 100년 약속하시고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야근하는 사람들이 구원 더 잘 이룰지 모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우주에 일어나느냐 하면 하늘이, 저 하늘이 보이는 시퍼런 하늘이 더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져.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다 없어진다. 그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넘쳐 흐르는 모습들을 TV에서 내가 가끔씩 보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 전체가 녹아서 흘러내려버린다.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예언인데요. 예언인데 우리가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이 틀릴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봐요. 비 온다, 홍수 심판 내린다. 틀림없이 내렸어요. 메시아가 온다. 틀림없이 오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망했어요. 이집트가 망한다. 망했어요.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올라온다. 틀림없이 그대로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예언한 게 안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재림 때의 상황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조성하신 이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하늘을 지으신 이가 땅을 지으신 이가 말한다. 지구 종말 1990년대에 종말론자들이 종말이 된다고 말이지. 또 지구 과학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종말을 말해요. 종교만 지구 종말, 인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과학자들이 말해요.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이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도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종말에 가장 가까운 해였다고 합니다. 종말에. 종말의 징조로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하신 대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빙하가 다 녹아내린다. 해수면이 상승된다.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 성경에서의 종말을 말씀하실 때 불에 탄다.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다 불에 탄다. 자꾸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태풍, 산불, 해일, 가뭄, 또는 폭염, 이런 것들이 종말에 가장 가까운 현상들이라. 이게 도가 넘어가면 다 죽는 거라. 그 다음에 전염병의 창궐, 코로나19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건 성경 예언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걸 추리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3장 11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하늘이 종이 충만리듯이 하고 땅이 녹아서 흘러가 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더 중대한 것은 하늘이 날아가든지 땅이 녹아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무서운 심판이 천지를 다 불사를 이때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 어느 때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세상 잠에 빠진 자들아 일어나거라. 재물의 잠에 빠진 자들아 일어나거라. 쾌락의 잠에 빠진 자들아 일어나거라. 지금 어디 잠잘 때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깨어라. 심령으로 깨어라. 정말 제가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기후가 무시로 변한데 이걸 갖다 기상청에서도 이걸 가름을 못할 때가 이제 돼간대. 도대체가 비가 오지 않을 땅에 비가 쏟아지고 눈이 오지 않을 곳에 눈이 쏟아지고 비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말이지 난리를 치고 참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심각하게 보면서 그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버리면 지구 온도가 그만치 올라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25년도 금년에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 온도에서 몇 도 더 올라가면 어쩌겠습니까? 네. 뭐 집에 에어컨 넣어놨으니까 뭐 밖에 아무리 더워도 괜찮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온도 몇 도 올라가면 농작물이 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가 살겠습니까? 소가 살겠습니까? 사람이 집안 갔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들어앉아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못 살아요. 얼음 덩어리가 다 녹지. 저 알프스 몇천 메다 되는 골짜기 가면 빙하가 몇 천년, 2000년을 갖다 눈이 와서 녹지 않고 쌓이고 그 빙하가 골짜기를 메우고 있다. 그게 다 녹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 녹았어. 보통 문제겠습니까, 그거? 그래, 뜨거우니까 그 바다로 전부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은 더 상승되고,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수증기는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비는 더 많이 내릴 것이고, 그걸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은 끝이 날 때입니다. 이 끝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끝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쪽에서 살아야 돼요. 의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쪽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쪽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쪽에 사는 사람은 지구 종말이 와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놨다가 그쪽으로 보낸대요. 이건 뭐 갖다가 세상이 들으면 허황된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내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대로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됐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점을 딱 찍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째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더 길게 읽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거까지만 읽읍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내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베드로후서 3장. 과거의 내 모습을 그걸 내던져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니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은 똑같은 것을 꿈꾸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똑같은 길을 그렇게 걸었던 거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네?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성질도 버리고 습관도 버리고 삶의 모든 형태도 그거 다 버려야 돼. 버려. 그렇게 지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도인입니다. 정도.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도인. 항상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 정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정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직장만 붙들고 있으면 살지, 이 기업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살 거야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날아가고 박살이 나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이 사람이 정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돼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 의의 길을 걷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의를 가지고 삽니다. 너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항상 주를 따릅니다. 지금도 살고 그것이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잘 사는 것이 되고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잘 사는 것도 그것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만이, 거룩한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랑할 만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너희가 이런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해야 된다.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찾아보면 설명이 아주 구구합니다. 우리 재래식으로 설명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떠냐? 경건하다는 것은 점잖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지고 경건이 어떤 것이냐 물으면, 예컨대 바리새인과 같이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전에 가서 서서 기도하고 이런 삶의 모습, 이걸 갖다가 주께서는 경건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외식이야. 그건 외식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참 두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경건자입니다. 경건자. 참된 경건은 절제입니다. 절제. 세상에서 아무리 탐나고 좋아도 절제할 줄 아는 절제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을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혀를 제갈 먹이고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 경건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뭘 사랑해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떤 일을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고 사는 그 사람의 삶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 예, 이런 자연 현상, 또 인간 삶의 이 타락이 만연된 이 시대, 이때가 종말의 때,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부합된다.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치지 않고 전염병이 횡행하고 날씨가 이상해지고 지구가 이상해지고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가 한 해의 마지막 때요,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종말의 때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차 되리라고 예언하신 예언들이 우리가 봐도 하나도 다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날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도적같이 오시지만 하나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 말씀으로 권고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지게 되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거룩과 경건으로 남은 때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같이 하시고 11시 성도영신 예배 위에 같이 주옵소서.